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비는 듯하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미 죽음의 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한 시대를 평정했던 지도자, 그리고 적은 수의 군사로 가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무수한 적군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지도자, 또한 그 승리로 인해서 오랜 세월 태평을 맛보게 해준 지도자, 그런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의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부를 들여다보니 또다시 영적으로 부패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고질적인 병폐라 할 수 있는 민족적 구원을 받은 후에
또다시 패역한 백성으로 돌아가고 마는 이 순환론적인 죄악의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발생한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는 두 가지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음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다른 신을 앉혀놓는 것 자체가 음행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란입니다. 한 신부가 두 남편을 두고자 하는 것이 음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무엇을 놓는 한 그것은 정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결이 아닙니다. 순결이 아닙니다. 문란입니다. 더러움입니다. 음란인 것입니다. 게다가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알브릿은 바알이 아닌 또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브릿은 바알의 언약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알의 말씀을 자기들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잣대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쾌거도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알의 말이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알의 규칙이 이스라엘의 표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10만이 넘는 대군을 물리칠 때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3만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를 300으로 줄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제는 바알의 말씀이 그들에게 평안을 안겨다 주고 바알의 말씀이 가나안에서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기드온이 철저하게 지켜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알 때문에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35절 말씀에 보니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대한 공로를 행사한 기드온의 집안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청구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온 집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집을 후대치도 않는 상황으로 돌변하였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 될 경우에는 그저 내쳐버리는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십계명은 10가지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의 하수인이 되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늘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미생물에서 진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열등한 존재에서 고등한 존재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지으신 완전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살피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염려했었던 것은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릴까 봐 신명기를 통해서 또다시 여호와의 행하심과 이적과 기사 또한 그의 말씀을 재차 반복하여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후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니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기드온의 집을 후대치 않는 것, 즉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항상 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후대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광명창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 또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을 놓고서 기도할 때에 모든 관계 속에 은혜의 다리가 놓여지게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날을 맞이하는 이 새벽에 주의 종들을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육체의 강건함과 영혼의 정결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내일은 위임과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합니다. 주의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의 종이 진리로 띠를 띨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직임에 따라서 죽도록 충성을 감당함으로써 추수 때의 여름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온 주일은 맥주 감사 예배로 주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또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